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는 능력 사역이고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돌파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또 우리 삶을 바꿀 말씀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만약 능력만 강조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신앙은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광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하고 능력에 대하여 체험이 없다면 그 신앙은 메마른 지식에 머무는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사역, 능력 사역과 말씀 사역이 다 필요하다. 예수님은 나누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날에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아주 조화롭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많은 귀신들을 추방하셨습니다. 능력 사역이죠.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리들이 미는 것을 방지하시고 배를 띄워서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 고쳐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기도응답되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제목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권능이 머무는 교회 되기를 꿈꾸고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이 두 가지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먼저 능력 사역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다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하시지 않습니다. 물러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고 갈릴리 호수 그 해변가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회당이나 집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턱 튄 공간인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이 사역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 몰려오는 정도가 어땠는지 8절에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이죠. 이두메는 어디입니까? 에돔을 헬라식으로 읽을 때 이두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는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남단 쪽이죠. 그래서 최남단 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는 동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북서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갈릴리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영향력,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 영향력은 사방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께서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말통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사방에 그 빛이 비치도록 그 영향력이
비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등불을 밝힌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상의 등불로 부르셨습니다. 이 옥산동, 옥곡동에 여기 우리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이 한정되려고 여기 40년 전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밝은 빛이 경산 땅, 그리고 저 대구 시지 쪽 인접한 그곳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입니까? 열방까지입니다. 세계 너머까지 그 영향력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비춰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영향력을 듣고 사람들이 사방팔방 동서남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죠?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각종 질병에 고통당했습니다. 의료 수준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면 보통은 불구 자라남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또한 각종 귀신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정신병 같은 병에 걸렸고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많았고, 또 가정이 풍비박산난 그런 가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고쳐주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건져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가면 그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삶이 바로 서도록, 가정이 바로 서도록, 어그러졌던 삶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능력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론만 난무하고 심리적 위로만 전해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얘기하고,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10년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반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주일학교가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경험했던 그 풍성한 주일학교가 10년 후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대책 세미나를 가보면 내놓는 대책이 별 것 없습니다. 목사 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120명이 정원인데 60명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인 목회 체제로 가야 한다. 교역자 없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걸 대책으로 내놓습니다. 또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전문 사역자를 들여야 한다. 그런 대책을 내놓습니다. 또 돈이 좀 있는 교회는 시설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내놓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 주님의 시대처럼 절박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지만 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이 들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무너집니다. 함께 고통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죠. 근데 목사님, 요즘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어디 다가 있습니까? 정신병원에 다가 있습니다. 약 먹여서 재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처처에 귀신들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도 듣지 않고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이상한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본인은 알죠. 이 정신병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 저 정신병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전파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무너진 그 인생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봤지만 전혀 그 능력을 만나지 못해서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안 믿으니까. 교회가 안 믿으니까.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책에 보면요, 사도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이런 역사가 있었나 라고 놀랄 만큼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다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에 이 초자연적 능력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연 법칙을 깨고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연 법칙 안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의술을 발달시키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의술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술 안으로 축소시켜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논리적 교리로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식적 공부로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겨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경품을 많이 쌓아두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하신 큰 일보다 더 큰 일도 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 표적과 기사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능력을 잃어가는데,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아직도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다시금 역사하고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잘하고 계십니다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느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탕 하고 무너지면 성령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겹줄 감정이 있으면 좀 나누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조은아 집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황반 원공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계셨고 수술을 해야만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몸에 손이라도 대려고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고쳐지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곧 다루고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12해 동안 자궁에 병이 생겨서 매일 하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지만 병은 더 깊어지고 있었던 모든 가산도 이 병 고치겠다고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쳐지더라. 주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죠. 흘려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섭니다. 무리를 해치고 그리고 내가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입으리라. 그렇게 옷자락을 잡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갔고 그 즉시 몸이 나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쳐진 것이죠. 싹 고쳐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몸에 손만 떼어도 낫는다는 믿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 만지려고 그 몸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작은 배를 준비해서 그 바다에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 옷에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에워싸 밀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몸, 옷자락 거기에 집착합니다. 예수님은 배를 띄워 의도적으로 무리와 거리를 두심으로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도록?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향하도록 그렇게 교정을 시키신 것입니다. 주님께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죠. 말씀 사역. 표적과 기적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무대는 될 수 있지만 구원을 베푸는 능력은 아직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때에 부활의 육체를 입고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렇게 삶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치유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되고 옛 삶으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 고쳐지고 난 후에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심하게 망가집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고침받고 난 이후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병자가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싹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싹 고쳐주셨는데 다시 그런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죽는 게 낫지. 더 죄 짓지 않도록.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고쳐지고 치유되어지는, 죽어가다가도 살아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서원하고 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팀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삶이 완전히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 해결되고 기도응답 받고 치유받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볼 수 없느냐? 다 정신병원에서 약으로 재우기 때문에, 혹은 집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귀신이든지 쫓겨나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이 말씀으로 그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요 더 심각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니라. 귀신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 육체를 망가뜨리든지 그 인격을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귀신이 아무 근거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죄가 있든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죄가 있든지 아니면 큰 상처와 공포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렸든지 그럴 때 쑥 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 육체를 공격하고 그 인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울산에서 사역할 때 무당일 하시던 분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도 무당일 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부터 점치는 귀신이 계속해서
공포를 주고 몸을 아프게 만들고 무병이라고 하죠. 그렇게 몸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귀신은 떠납니다. 아무리 발악해도요. 한 달을 발악하든 두 달을 발악하든 기도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 때문에 목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정말 목자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나도 밤낮으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목자를 그만뒀습니다. 귀신은 떠났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 성품 그대로, 그 죄의 모습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남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신령한 젖과 같습니다. 말씀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든 어떤 능력을 경험하든지 간에 말씀이 없으면요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더 심각하게 죄짓고 더 악하게 변질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문제 해결되었다고, 치유되었다고, 죽다 살아났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죄 짓는 삶을 사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의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능력 사역이고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돌파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고 성장시킬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럼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전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모여서 어쨌든 간에 오늘도 모이시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붙들고 바로 기도하세요. 아프다면 붙들고 바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그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치유가 끝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무리와 거리를 의도적으로 두시고 그 작은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주님의 그 옷자락, 그 몸, 거기에 열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입술에 우리 시선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제목대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